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본문은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말 사건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혀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에는 사건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만물을 세우고 일으키고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방법도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인간은 말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이 있었고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여 예수를 말이라 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말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말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 근원을 알 수 없지만 인간은 말에 규정당하는 존재입니다. 한국인을 규정하는 것은 한국어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을 배우고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로서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갓난아기가 사용하는 엄마라는 말이 인간이 알고 있는 어머니라는 말의 의미 전부가 아닙니다. 갓난아기 시절 말하기 시작한 엄마라는 말은 그 사람이 사는 동안 그 의미가 변해갑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고 기쁠 때, 슬플 때, 분노할 때, 괴로울 때 등 각각 달라집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람됨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그가 하는 말을 보면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말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말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도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죽어 있는데 그 죽음에 관해서 아무 말도 없으면 그 죽음은 사건이 되지 않지만 누군가가 그 죽음에 관해서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 죽음은 사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인간의 말도 사건을 일으키고 힘이 있습니다. 말이 사건의 근거이고 말이 곧 사건입니다. 또한 말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자기가 뱉어낸 말도 그것이 일단 말이 되면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그 말을 한 당사자도 그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거짓말도 사람의 입에서 떨어져서 말이 되면 사건을 일으키고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말 속에서 살고 말로써 살고 말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따라서 이미 지배하고 있는 말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말이 지배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기적은 혁명이요 기존의 것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런 혁명적이고 반역적인 말 사건이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말 사건은 성령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말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지방의 말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알고 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은 큰 소동을 일으켰고 그때까지 세상을 지배하던 말에 대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은 말 사건이 과거에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성경은 보도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말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은 홍수로 멸망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흩으셨습니다. 말이 흩어지면서 사람들도 흩어졌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고 함께 일을 할 수 없었고 함께 꿈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말이 흩어진 인간은 탑을 쌓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의 말은 분열되었습니다. 말이 분열된 인간은 분열과 분쟁의 역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바벨탑의 말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말이요, 자기 자랑의 말이며 질투하고 경쟁하는 말이고 속이고 속는 거짓말이며 이웃을 헐뜯고 죽이려는 말입니다. 바벨탑의 말로 살아가던 비참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성령의 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이고 사랑의 말이며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말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말 사건은 바벨탑의 말을 전복시키고 대치시킨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누가는 보도합니다. 본문에서 온 세계 방방 곳곳에 이름을 나열한 것이 이 사실을 보도하려는 누가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인간의 언어를 통일시키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말 사건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뀝니다. 성령이 하는 말 앞에서 바벨탑의 말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성령의 말이 임하면 바벨탑의 말은 사라집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인간으로 저희를 지으시고 특별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성령의 말로 세상을 채울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